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에서 23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상상과 공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상과 공상이란 말의 차이를 구별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상상은 현실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공상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머릿속에 그리는 일이나 생각을 말하죠. 그러니까 상상에 비해서 공상은 좀 더 허무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도 있죠. 둘 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상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상상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더 허무한 것이라고 할 때, 자, 그렇다면 상상은 언제나 허무하지 않고 생산적인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상상은 혈신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공상과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반대로 공상이라고 했는데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고대에 하늘을 나는 것은 다 공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공상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상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말장난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공상과 상상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상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공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상상과 공상의 차이는 확실히 나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 우리 세상에서 상상과 공상의 차이는 인간이 또 인간의 경험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상상이
공상이 되고 또 공상이 상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상상과 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상상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공상은 완전히 험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보여주는 선지자의 상상은 언제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결국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선지자의 삶 속에서 그가 상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상상은 언제나 소중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상상은 다 공상이 되고 만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더 좋은 날, 행복한 날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공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편다고 한들 결국 다 허무한 것이었다라고 증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의 앞선 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상상하던 바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앞으로 주실 심판을 통해서 거룩하게 회복될 그의 나라를 상상을 했죠. 그래서 그는 장차 유다가 겪어야 될 포로 생활조차도 회복을 위한 유익한 기간이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나아가 그 심판이 끝나면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상상했죠. 그런데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자 거절과 박해, 그리고 완고해서 변하지 않는 유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즉 심판과 회복이 지연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자 하마터면 그가 상상했던 모든 것이 그냥 공상일 뿐이었구나 라는 식으로 치부할 뻔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상이 헛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절대 공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 말씀들 중에 한 구절이 어제 상고했던 12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곧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레미야 12장 16절 17절 말씀,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3장에 이어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생각은 상상이고 백성들의 생각은 공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허리띠를 포함한 다양한 시청각 교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시청각 교재들은요, 띠, 포도주 가죽 부대, 양무리, 산고를 겪는 여인, 건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신 시청각 교육은 허리에 띠는 띠를 통한 교훈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띠되 물에 젖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고향 근처인 유브라데에 가서 그 띠를 바위 틈에 감추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 날이 흐른 후에 다시 가서 그 감춰두었던 띠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서 보니 감춰뒀던 띠가 썩어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썩어서 쓸 수 없는 띠를 하나님께 가져왔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9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유다의 교만함의 결과를 알리시려고 이런 일을 선지자에게 시키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이 썩은 띠처럼 쓸모없게 된 그들의 교만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공상 속에 존재했던 것이에요.
즉 그들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실 수가 없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공상,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상 숭배와 공의와 또 정의를 행하는 대신에 거짓과 포악을 행하면서도 잘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허리에 띠는 띠는요, 바로 친밀함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성전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 같이 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과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요,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태양신, 물의 신, 풍요의 신, 뭐 이런 신들을 다 섬겨서 그 신들을 많이 섬김으로 모든 필요를 그 신들이 채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도 친하고 하나님과도 친하니 그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공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너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너와 그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 미래,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상과 공상의 차이가 엄청나고 그 격차는 좁힐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들은 나와 가깝고 그래서 미래가 밝다고 상상하나 그들의 생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공상과 달리 그들은 썩어서 쓸 수 없는 띠처럼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시청과 교육은 포도주가 가득 담긴 가죽 부대를 통해서였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포도주는 심판을 의미하고 저주를 의미하고 가죽 부대에 가득 찬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것을 상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것을 생각했어요. 포도주가 가득 찼다, 즉 심판이 임했다라고 선지자가 말하자, 아이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찰 거 우리가 왜 모르겠느냐? 그래, 금방 가득 차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 심판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가까이 왔다고? 당연히 가까이 왔겠지. 그런데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비꼰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면서도 허무한 공상이 빠져 있어요. 헛된 낙관론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게 되죠. 13절 14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대인들의 상상은 공상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날이 올 것이다. 반대로 선지자의 상상은 실체가 되는 날이 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에 이어서 또 시청과 교육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아름다운 양떼가 사라지는 그런 상상을 선지자에게 하게 하셨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도 상상하게 하셨고,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어지는
유다의 모습도 상상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것임을 선지자가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전하라고 상상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할 것을 강권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말씀도 주셨습니다. 23절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의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없습니다.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없앨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상상 대신에 공상하는 자들의 운명은 바뀔 수 없다. 공상이 실체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상상하는 자와 공상하는 자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공상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상관없는 미래를 생각하는 자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자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약속대로 성취되는 미래를 상상하는 예레미야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욱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약속대로 성취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세상이고 또한 미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상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속해서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이 놀라운 복은요,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면서 또 그 꿈이 성취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쓴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미래일 것입니다. 세상에 임할 최후의 심판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복된 날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늘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상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선지자적 소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되 하나님이 주실 복, 은혜, 그 사랑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해서 헛된 공상과 함께 시간을 낭비할 때가 너무 많고요. 심지어 그 공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실패와 고통스러운 삶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미련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된 그 날을 상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명절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그 기적을 상상하면서 그날을 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